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떠나서 시내산 전에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입니다. 하지만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두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원망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한 달 전에는 목마름이라는 문제로, 그리고 이번에는 배고픔이라는 문제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면서 원망한 것일까요? 그들은 먼저 과거를 미화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출애굽해서 자유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노예로 살았던 시절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자유인으로서의 큰 기쁨보다는 먹을 것이 부족한 지금이 너무 견디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안 계신 분으로 취급하는 매우 무례한 행동입니다. 본심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데 함부로 할 수 없으니 만만한 모세와 아론의 두 지도자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왔다라고 남 탓을 하는 것이죠. 그 논리적 귀결로 이 모든 회중이 다 굶어 죽을 것이라고 과장하면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암울하다고 평가합니다. 그 원망을 다 들으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먹을 것을 비처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먹거리는 땅에서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풍성한 먹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이 진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공급하심을 하나님께로부터만 기대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날 먹을 만큼, 필요한 만큼 거두어 드리라고 하십니다. 날마다 기대하며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먹거리를 매일 주심으로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시험하여 보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7일째 되는 날 모든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만 안식일에 예배하도록 미리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예배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 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원망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백성들에게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심으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음 날 아침에 만나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비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40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분이셨다는 것이죠. 메추라기는 정관사와 복수명사로 합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집단적인 의미로 큰 종류의 메추라기를 의미합니다.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즉 지금까지 이것을 보지 못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래키시지만 결코 우리를 굶기시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심하게 모든 사람들이 적당하게 먹을 수 있을 만큼 만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을 매일 내려주시는데 그것을 의심하고 다음 날까지 보관하다가 그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못하면 이렇게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침마다라는 히브리 원문에 아침에 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어 표현됩니다. 즉 하나님은 매일 아침에 거르지 않으시고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나 햇볕이 뜨겁게 쬐면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40년 동안 먹을 것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여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만나를 먹을 만큼만 거두지만 금요일에는 2배의 만나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나가 신선함을 유지하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심으로 안식일을 편안하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마치 강제 휴일을 만들어 놓으신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쉼도 없이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쉬라고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만큼 안식일은 하나님께 중요했고 백성에게도 꼭 필요했다라는 말씀입니다.
25절에 오늘, 즉 안식일이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쉼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쉼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쉼을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불신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후손을 위해서 만나 한 오멜을 보존하라고 하십니다. 한 오멜은 약 2.1리터의 분량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기적적으로 먹이셨는지를 후손에게 교훈하시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 명령은 그 후손에 대한 신앙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이죠. 만나 항아리는 광야 생활 이후 계속 전해졌지만 솔로몬 성전의 법궤가 안치될 무렵에는요, 2 돌판만 있었고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가시, 만나를 설명할 때 가시에 비교하였는데요. 가시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1년생 풀로 지중해 곳곳에서 자라납니다. 백색, 연분홍색 꽃을 피우며 회백색의 작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한 달 만에 배고프다면서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왜 이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시선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라는 과거를 향해 있었고 옆에 있는 지도자에게 향해 있었고 그들에게 아무런 곡식을 제공할 수 없는 밑을,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없고 문제만 바라보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라보지 않았던 하늘에서 매일의 양식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공급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해결책입니다.